샬롬.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시험 전도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가 이방인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면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 전반부는 하나님을 잘 아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지당하다고 여기고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판단하고 계신지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며 싸우고 있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먼저 강한 경고를 날립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로마 교회만 해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쉽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의에 빠져 남을 비판하고 외적인 행위만을 의롭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신앙적 갈등이 배경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나은 신앙을 가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율법을 안다고 해서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도덕적인 기준을 주셨어요. 이 양심은 율법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또는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여기서 판단이란 건요, 지적 분별력에 의한 판단 행위나 창조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비판적인 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자신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본문에서의 판단은 정죄를 위한 심판, 즉 재판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 대한 자신감은 그들에게 자기 의의를 심어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조금 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강력하게 반대해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대상이 바로 자신에게 행하고 있는 죄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 의한 경고가 아니에요. 자기 의와 종교적인 자만 그 사람을 얼룩지게 만들고 진정한 회개를 가로막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십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비판하고 지적할 때 사실 우리는 자신도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이 구절이 단지 도덕적인 충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사람이라고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롭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4절, 5절 함께 볼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의 진노를 너에게 쌓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회개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우리에게, 나에게 닥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은 결코 약함이 아니며 한없이 또한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비는 결국 심판의 날에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결국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법칙이며 또한 세상에서 못하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낼 수 있어요.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행위는 단순한 외적인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광과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심과 악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 진정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고 실천으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온전히 주님께 맞추고 주님 안으로 깊게 들어가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라. 율법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처럼 양심이라는 기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서 때때로 우리를 변명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를 정진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이라도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기준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십학교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운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우월하지 않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다림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진정으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간과하고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돌이킬 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존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는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